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새한도의 탄생. 예배당에 성탄의 감사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와 성은 다르나 이름이 같은 김정희는 추사체를 완성한 문신이요 실학자이자 서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백이 뛰어나서 일찍이 북학파의 1인자인 박제가의 눈에 띄어 어린 나이에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830년 겨울 김정희의 아버지 김노경이 고금도로 귀향을 갔던 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던 김정희의 집에 한 역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대 유능한 역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 헌종이 그의 시를 애송했다 할 만큼 시인으로서도 출중했으며 진국 친구들이 앞장서서 그 문집을 낼 정도의 인재였으나 항상 추사 김정희에게 머리를 숙이고 가르침을 청하던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부친의 귀향에 상심하고 생애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던 추사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찾기 어려운 외로워서 괴로운 겨울을 입춘 즈음 이상적은 봄처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영모에 필적하는 사건에 휘말린 이의 가족을 찾아 위로한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대단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에게 영모 또는 그에 준하는 혐의가 씌워질 경우 그 친구들도 의심의 시선을 받고 불운한 경우 의금부에 끌려들어가 형틀에 묶이는 경우가 다반사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상적은 역관으로서 북경을 막 다녀온 참이여 여독도 풀리지 않은 몸으로 한겨울 바람을 헤치고 추사를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추사의 마음에 이상적은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이번엔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처럼 국토의 끝 제주도에 귀향와서 처참함을 곱씹던 김정희에게 마음을 온통 녹여 담은 이상적의 선물이 당도합니다. 김정희가 어떻게든 구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책들이었죠. 일생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북경행 기회를 허무하게 잃어버렸던 김정희에 대한 이상적의 위로였습니다. 김정희는 책장을 넘기면서 거듭 눈가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 귀한 책장에 눈물 자국을 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산 정약용과도 인연이 있었던 차의 명인 초의 선사를 비롯해 몇몇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김정희를 만나러 오기까지 했으나 김정희의 마음은 이상적에게로 쏠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반갑고 고맙지만은 자신의 속을 가장 잘 알아주고 허전한 곳을 채워준 것은 이상적의 마음 씀씀이었던 것이죠. 이 은혜를 어찌 갚을고 늘 이 한탄을 입에 물고 살던 김정희는 여느 날보다 정성스럽게 먹을 갈고 종이를 펴 자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필지 하나, 획 하나에 눈과 손과 정신을 쏟아부으며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는 평생 10개의 벼루를 밑창내고 천자루 위에 붓을 몽당붓으로 만들었네 라고 자랑했던 그 김정희는 필생의 분놀림으로 새한도를 완성하고 그림으로 모자랐는지 다시 손목을 바로하고 한자 한자 써내려갑니다. 그대가 지난해에 계복의 만학집과 운경의 대운산 방산문고 두 책을 붙여주고 올해 또 하장령이 편찬한 황주경 세문편 120권을 보내주니 이는 모두 세상에 흔한 일이 아니다. 천만리 먼 곳에서 사온 것이고 또 여러 해에 걸쳐서 얻은 것이니 일시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었다. 김정희는 귀한 책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를 찾느라 발이 부르트고 기를 세우고 적잖은 값을 치렀을 이상적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유행이 지난 옷을 내버리듯 예수님을 떠나가고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가며 성탄을 축하하는 트리도 캐롤도 줄어가는 이때 비로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인 사람이 누구인지 오히려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정말로 기쁠 때는 그 선물에 담긴 정성을 헤아릴 수 있을 때겠지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노고를 들였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선물은 한낱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평생 잊지 못할 우정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값을 치르시고 선물되어 오셨는지 그 사랑을 헤아리는 자에게만이 성탄절이 하늘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인 축복이 임하리라 생각됩니다.